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주님 안에서 실패도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도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국 그 미시간 에바다주에 가면은 그 뉴 프로덕트 웍스라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은 신제품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실패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거기에는 어떤 그 물건들이 모아져 있냐면은 뭐 어떤 것을 개발하다가 실패한 그런 물건들이,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 하면 여러분 무슨 색깔입니까? 안 마셔서 잘 색깔도 잊어버리셨나요? 코카콜라는 검붉은색이잖아요. 그걸 보니까 막 식욕이 생겨서 막 먹는데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흰색으로 만들었대요. 그런 것들. 흰색 코카콜라 먹고 싶어요? 별로 안 땡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전혀 식욕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치약인데 스프레이 치약, 딱 봐도 여러분들 그거 안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갖고 얼마나 막 장난치고 엄마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CEO들이 와서 그걸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제품들이 나왔구나. 실패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취준생이 거의 한 100번 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번 만에 취업했다는 얘기는 이력서를 100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 뭐 101번째 프로포즈인가 뭐 그런 영화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하면서 야, 한 번만 더 해봐라. 목사님 지금 70번째인데 야,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응원하고 그렇게 하다가 거의 100번째 합격을 했는데 그 3M이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M 하면은 제일 유명한 제품이 뭐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도 아시네요. 그 포스트잇이라는 그 문방구 용품 있잖아요. 붙었다가 뗐다 하는 종이, 조그만한 알록달록한 종이, 메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상품인데, 처음에 이 이제 제품이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니고, 뭐 이거는 워낙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돼서 뭐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입사했다고.
이 제품이 원래는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 하다가 실수로 나온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접착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고 뭐 끈적끈적 거리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그걸 응용해서 이제 잘 붙고 잘 떨어지고 종이에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이제 포스트잇이라는 이런 메모지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모토가 뭐냐?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조건 시도하라. 그런 모토를 가지고 회사 사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놀라운 그런 창의적인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믿음 밖의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이런 실패에 대해서 관용하는 모습들이 왜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어떤 발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보다 실수, 실패를 더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게 갈라지느냐?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죠. 실패할 때 배우지 못하면 정말 배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뇌가 성공할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왜 그러지? 이게 왜 안 될까? 하면서 더 자극을 받으면서 뇌가 더 많은 그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길이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당시 베드로의 나이가 한 20대 후반, 많아봤자 30대 초반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또 장가도 갔죠. 장모님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남해에 있을 때 그 이제 어촌에서 그 배를 한 척 갖고 있으면은 그게 아무리 작은 배라도 상당한 그 재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고깃배를 갖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성공한 어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린 때부터 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깨고 있습니다. 어부로서 상당한 어떤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 어디에서 고기가 잡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초저녁부터 잡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뭐 밤을 꼬박 샜으니까 그리고 한 12시간 동안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도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길을 또 너무 잘 알고 이 타이밍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를 정말 잘 아는 그런 베테랑 어부였다니까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렇게 내용인데 오늘 베드로가 이 실패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베드로가 배운 건 뭐냐면은 이 실패가 하나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약간 어렴풋이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과 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신약에도 써요. 근데 신약에서는 좀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이 뭐다? 은혜다. 우리 혼용해서 써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 이걸 좀 제대로 정립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말 단순합니다. 거의 뭐예요?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부귀영화, 그다음에 무병장수, 또 뭐 있나요? 또 뭐 만사형통, 우리 찬송가에도 뭐 만사형통 뭐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이 땅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취업 잘하고 뭐 그런 것들, 승진, 취업 승진 뭐 이런 거.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사찰에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합격이라든지 취업 승진, 뭐 사업은 그런 것들이 항목이 쫙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기하장 하나 올리면은 뭐 이렇게 뭐 또 복을 빌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 아주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없고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것이 무조건 복이냐? 그렇죠. 건강한 것은 복이죠. 그러나 그 건강을 가지고 맨날 뭐 방탕하게 살고 죄 짓고 산다고 하면 그 복입니까? 복의 개념이 완전 달라지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든 것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또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 그 병은 뭐예요? 뭐예요? 축복이에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안에 들어오면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생활도 다 잘 나가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 없는 형통과 성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가난이 무슨 복입니까? 저도 조금 알아요. 저도 집 없는 서름도 알고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핍박받는 게 복입니까? 맨날 이렇게 교회 간다고 뭐라 하고 직장에서도 막 싫어하고. 요즘 좀 시대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제 혐오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혐오의 대상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어떻게 돼가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꼭 잘못한 게 많아서 우리가 혐오의 대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선량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아요? 그 사람들이 나아요? 자신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이 훨씬 양보하고 도덕적이고 선할걸요? 모르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지금 혐오 집단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럼 그런 이제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즉 간접적으로 지금 알게 모르게. 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핍박도 종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 있고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그게 복이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아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이 왜 핍박이냐? 아니, 가난이 왜 복이냐? 의를 위한 핍박이 왜 복이냐?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은 가난은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 핍박받는 것도 그냥 저주예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주님 다스리는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복은 다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내 삶에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질병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상관없어요. 주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것들은 다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갖추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요, 주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더 멀리 간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항상 뭐와 연결지어서 설명해야 됩니까? 주님과 연결, 거리입니다. 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건 다 뭐다? 복입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제대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법적으로 죄의 악을 저질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를 다 악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아무리 선을 향한 그런 의인을 포장하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에서 정말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선하게 살면 인정해 줘야지. 왜 우리는 인정을 왜 하나님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를 그걸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가는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 없는 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100%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유명한 불교 스님이 유튜브로 강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연에 온 분이 질문했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답변은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 스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착하게 살면은 복 받을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물론 개 중에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확률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네 자신이 행복한 거 아니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답변이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냐면 약간 인과론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기준이 얼마나 이게 주관적입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취감을 느낄 때, 어떤 사람은
뭐 관계가 좋을 때 다 달라요. 행복의 기준이. 이 모호한 개념이라고요.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대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바르게 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뇌했던 철학자들, 사상가들 결론은 그게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법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가치, 이유가 다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절대 인간의 본질적인 물음의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예요. 항상 겉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고기가 잡히지 않느냐? 이전 같으면 잡혀야지 정상이거든요. 정말 무식할 정도로 베드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정당한 대가가 오지 않느냐? 많은 이 땅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정치를 탓하고 하는데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역사 이래로 그걸 정확히 해결된 적이 없어요. 이건 확률의 문제도 아니고요. 잘 보세요.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과론에 갖고도 설명이 안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잡히냐고요. 그냥 열심히 한 걸로 만족해야 됩니까? 너는 성실히 일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합니다. 왜 안 됐을까? 그 원인을 자기에게도 찾아보고 또 이 바다에 자기가 모르는 어떤 바다에 문제가 있나? 고기들의 길이 바뀌었나? 기후변화가 일어났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그 성실함과 어떤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반이성적인 어떤 그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이 갈릴리 호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에어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평상시 되던 일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나 부딪혔을 때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이거는 뭔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없다. 누가 장난을 쳤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해봤겠죠. 내가 오기 전에 다른 놈들이 쌍끌이 그 어망으로 다 잡아간 거 아니냐? 별 생각도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고기가 다 폐사했나?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틀려요. 다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할 때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오답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자유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분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절한 실패 후에, 고뇌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전에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영문인지 베드로는 아마 제자가 되어도 자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전적인 제자,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또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뒤에서 듣고 있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알아보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밤이 맙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이게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권세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 막 들리지 않습니다. 뻔한 설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요, 자기 삶과 연결이 될 때 이게 확 와닿아요. 피부로 와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뭐예요? 밤새도록 내가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다른 배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별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뭐예요?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가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목수 주제에 말이야, 뭘 안다고, 나는 여기 베테랑 어부인데, 이런 생각도 머리로는 드는데 마음은 자꾸 마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과 무관하게 마음으로 막 받아들일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끄덕끄덕 머리로 긍정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파고들 때는요, 머리와 마음이 겉돕니다. 머리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도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가 되면 제일 좋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 목수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인간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없지만은 그가 누구의 말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자의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게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그 얘기도 제가 또 이따가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경북 포항에 가면은 현대판 베드로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들은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돌횟집을 운영하는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아버님이 스님이에요. 주지스님, 그것도. 그런데 친구의 전도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부모님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스님 아버님을 전도했으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 이제 회계 일을, 재정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횟집도 개업하고 또 정치 어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7.5톤짜리 이렇게 배도 얻게 되고 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언젠가 갑자기 그 잘 나간 횟집도 안 되기 시작하고 고기도 안 잡히고 점점 망해가서 4억 6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가 이런 뭐가 좀 안 되면요,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막 또 이런저런 막 소리를 해요. 말이야,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아프죠. 거기다가 야, 고사를 한번 지내봐라. 용왕신이 노했나 보다. 용왕신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신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유혹을 다 거절하고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받고 또 자기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만 믿기로 했는데 이렇게 빚지고 사는 건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이 다급해지면 나오는 기도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매 특과 같은 소원 기도. 이제 그걸 자기도 모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는 무슨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다 갚게 해주시고 하면은 내가 또 교회가 지금 교회당이 지금 아주 허름한데 내가 이 교회당을 짓는 건축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막 전화가 왔어요. 그날이 2000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어망을 보러 간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형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갖고는 큰일 났다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달려가 봤죠. 달려가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정치 어망에 고기가 무려 그 방어라고 우리를 그렇게 번역하다. 방어 알아요? 방어? 방어회가 맛있나요? 하여튼 그 방어가 2,500마리가 그 어망 안으로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치 어망의 구조를 알면 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한 5만 평 되는 그 어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바다에다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자기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옆에 다른 어망을 깔아놓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정치 어망의 입구가 5만 평 되는 그 어망의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입구가 1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그러면은 그 잡은 고기가 거의 뭐 한 12에서 15kg 정도 전후가 되는데 키가 한 120cm 된대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일렬 정대로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주변에 어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글로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다 우리 집으로 한 마리씩 한 마리 일렬 정대로. 이게 기본 갖고 있는 물고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김상태 집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판 그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 경매를 봤는데 딱 금액이 빚 갚을 금액하고 헌금할 금액하고 하니까 하나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이 이제 또 복을 부어 주셔갖고 이번에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더 귀하게 쓰임 받고 현재는 장로님이 되어서 또 이렇게 활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보세요. 경험한 게 뭡니까? 내가 실패하고 빚진 인생이었지만은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적을 오늘날도 보여주시잖아요. 내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체험이 그거예요. 너의 실패도 내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너의 성공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물고기를 명해서 네 그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실감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왜 망하게 하는, 실패하는 하나님, 병들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냐고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면 능히 하나님은 나를 낫게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망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물고기를 못 잡히게 하나님이 베드로가 여기 내리면 여기로 피하게 하시고,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걸 다 깨닫고 나면요, 인생이 아주 여유만만히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있고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위태롭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통했는데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대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베드로처럼 그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주목해 볼 중요한 사실이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맛보고 성공 이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주여.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뭐다?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 칭호 주여, 그 앞에 베드로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관용이에요. 퀴리오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열리기 시작하느냐?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와요.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예수를 인간 위대한 스승, 성자 예수로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해놓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될 때 확 믿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만은 이 하나님은 내 삶과 무관하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내 삶의 영역에, 가정에, 직장에, 어떤 사업의 현장에, 자녀 문제에, 뭐 이런 구체적인 관계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네 삶의 영역에도 내가 너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그 영역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나는 관념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과 무관한 분으로 그렇게 사는 거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우리 성경에는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들을 가져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the net,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튼 자기 그물 하나만 갖고 간 건 사실이에요. 왜? 오버 한 사람이 그물 몇 개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고기를 아주 엄청나게 준비해 놨으니까 이 동무들까지 다 동원해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막상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 하나 가지고 자기 배를 갖고 가서 고기를 내렸는데 이거 웬걸? 엄청나게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친구들, 동무들 부릅니다. 빨리 와라! 동업자들 불러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고기가 잡힐 줄 알고 동무들 다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망신당할까 봐. 만약에 안 잡히면. 이게 뭡니까? 반신반의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순종을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다 아십니다.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한 다리 걸쳐놓고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성공 후에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을 다 은혜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실패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게 복이에요. 성공해도 성공을 해서 내가 나의 신앙의 무지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겸손해지고 내 삶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성공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예? 주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 위해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로다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작됐네. 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변함 신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됐네. 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변하고나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실패도 주님 안에 실패이기 때문에 복이 되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저주스러운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다시금 재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저 멀리서 난 바라보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깨닫고 난 뒤에 베드로가 또 우리의 또 이런 부분적인 순종들, 나는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항상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주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실패도 성공도 복이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쓰라린 실패의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성실해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아서 부조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실패는 이유가 있으며 그 정답은 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만이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실패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의 성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인과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절대 주관자가 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 아래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 가운데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원천적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만난 주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이 진리들을, 이 아버지 하나님 가치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도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또 저 김상태 집사처럼 주님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실패는 결코 저주가 아니요 이것도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는 주님께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네 인생의 절대 주관자가 되시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그 해답이 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패가 그분의 손에 있든지 성공도 바로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물고기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빈금으로 인생이 가득 채워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 성공 이후에 하나님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재발견하고 내 삶의 영역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병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오늘 이것을 치료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영혼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낼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도 성공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경험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로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께 영광 돌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